지난주에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으시고 덕담을 건네셨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경륜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니까 덕담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시죠. 덕담은 말 그대로 덕스러운 말, 언제 들어도 누가 들어도 괜찮은 좋은 교훈 같은 내용들이죠. 덕담으로 일반적인 교훈을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께서 일반적인 교훈과 성경적인 메시지를 결합을 해서 덕담을 하려고 할 때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적 교훈적인 덕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성실하게 일 잘해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회사를 위해 충성을 하면 상사도 너를 볼 것이고 너는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자고로 수고한 만큼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 좀 꼰대스럽기는 하지만 딱히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께서 일반 교훈과 성경 메시지를 섞어서 하는 덕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으니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사장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좋아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다. 참고로 사장님이든 하나님이든 윗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상 받고 복 받는 비결이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냥 윗사람으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사장님은 왜곡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심하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덕담을 한다고 아주 인자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인자하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덕담을 하시면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 왔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저에게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받고 세뱃돈을 주고 덕담도 했습니다. 아주 짧게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했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않았고요. 은혜를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이 신앙인으로서 하는 좋은 덕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그러실까봐 제가 한번 샘플을 해보겠습니다. 새해에 행복하게 사세요. 공짜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동안 착하게 살았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교회 잘 다녔나? 그런 거 전혀 고민하지 말고 그저 도움이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여하튼 올해도 행복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일단 공짜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라고 했으니까 매우 교훈적인 덕담을 한 거고요. 신앙생활 잘했나, 교회생활 잘했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은혜의 원리를 잘 설명했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소개한 겁니다. 매우 복음적인 덕담입니다. 자, 덕담을 잘 해야 하듯 다니엘서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니엘서를 교훈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즉, 다니엘은 신실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뜻을 정하여 왕명을 거부하는 용기를 내었고, 그런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왜곡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칭찬할 내용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유다에 머물 때, 예루살렘에 머물 때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여호와 신앙을 잘 간직하는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해서 비록 포로지에 끌려왔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도 유다의 종교적 실상을 조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쪽이 유다인데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그래도 왕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소개되고 믿음이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13번째 히스기야와 16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유다에서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방 종교와 혼합되었던 것을 정리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을 공격하여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그 아수르를 방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협상을 하는데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쳤더라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뜻을 정하여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여호와의 성전만큼은 손댈 수 없다라고 버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위를 유지하고 나라를 존재시키기 위하여 아수르 왕에게 제발로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과감히 털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유다의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16번째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다라고들 말하는데 종교개혁했다라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의 실상을 언급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다가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이에요. 깜짝 놀라서 환영하면서 그 율법책을 찾은 걸 계기로 성전 정화를 하는데 열왕기 하 23장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꺼낸 물건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온갖 잡신의 신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나라의 신, 이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신상이 다 쏟아져 나오고 하늘의 별들의 신상도 쏟아져 나오고 온갖 종류의 신상들과 기물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유다의 우상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자, 유다는 힘이 없고 주변 나라는 힘이 셉니다. 그러면 어떤 간에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한쪽 나라에게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저쪽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힘을 합쳐서 막읍시다 라고 하고, 정작 쳐들어오는 나라에게는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 그저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오. 한쪽에는 도움을 청하고 한쪽에는 선천을 청하고 양쪽에게 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저 말로만 도와주세요, 말로만 함께 합시다, 안 되지요. 뭔가를 바쳐야지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선처를 요청할 때 바치는 것 중에 금과 은만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유다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면서 계속하여 이방 종교의 신상들을 가져왔고 여호와의 전에 채워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다니엘서 1장 2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신상이 없으니까 신상을 가져갈 수는 없고 대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침략자가 와서, 이방의 약탈자가 와서 승리한 후에 가져가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가져가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것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패배한 나라니까 패배한 신은 힘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 신전에 자기 신 밑에다 놓았죠. 반대로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신을 섬겨라라고 자기들의 신을 갖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스스로 이방의 신상, 우상의 신상을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직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는 급격히 세력이 약해져서 17번째 여호아하스 왕부터 20번째 시드기야 왕까지 총 4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하는데 겨우 2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와 성전에 금, 은을 뜯어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물이 뺏겨가기도 하고 온갖 종교의 혼합이 난무하던 시기, 다니엘은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또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신상을 가져오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물리쳤지만 애굽의 신상 가져오지 않았고요,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블레셋의 신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했을 경우 여호와의 궤가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 얼마가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고 당장에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라고 성전의 그릇을 되돌려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실 일이 없는 것이고, 우상을 이겼다고 기뻐할 일도 없고, 우상에게 패했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우상과 경쟁한다는 개념, 우상을 이긴다는 개념, 우상에게 패한다는 개념, 그런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기독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다니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초점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히브리 민족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방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요 온 인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셔야 하고,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블레셋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아수르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바벨론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바사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로마 사람도 도와주셔야 하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구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성경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락을 인간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느냐,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인간을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인간을 편가르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진 때요,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해하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으로 옮겨져 신할 땅 그들의 신전,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놓여졌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예전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져 다곤의 신전에 놓여 있을 때처럼 여호와의 전의 그릇이 신할 땅 신들의 천전에 그 보물 창고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신전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신상들을 다 꼬꾸라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독한 종기가 발생하고 이런저런 역병이 돌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혹시 그 초점을 잘 못 맞추시겠으면 다음 주부터 하는 성경의 초점에 오시면 제가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상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바사든 로마든 오늘날 미국이든 중국이든 동서남북 남녀노소 언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관심 갖는 거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제도와 방식, 그게 문제고 그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 장면, 그게 다니엘서 1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이거 바벨론만 행한 거 아니고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도 행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제국에서도 행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입니다. 예, 인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학습법. 참 명칭 좋아. 느부갓네살 학습법, 나라의 제도와 상황과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학습법, 예, 전혀 새롭지 않고 아주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부모님과 자녀들도 이 프로젝트에 초청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 포함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학습법 인재 양성 프로젝트 특징을 서너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자격이 아주 엄청납니다. 자격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자, 자격이 엄청나고요.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학문과 언어라고 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목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세 번째, 교육의 목적도 나오는데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왕궁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국가를 통치, 관리,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에, 그 국가에도 표어가 있겠죠. 부국강병 또는 국태민안 또는 인류국가 또는 정의사회 구현, 예,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쓸만한 인재를 삼기 위해 이런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 보조 프로그램 또는 지원 프로그램도 나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예, 오늘날로 하면 완전 숙식 제공 플러스 음료까지 제공, 3년간 국가 장학금 철저히 보장.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가 패배한 나라에서 끌려온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패한 나라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재를 기르고 있다라고 하면 정작 바벨론 자기 나라 젊은이들, 자기 나라 인재들에게는 얼마나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그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요? 인간의 삶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제도와 이런 거다.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려면 그런 걸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국가들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성경에 바벨론만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 걸 소개하는 게 있어요.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애굽이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이 교육을 받았는데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공주의 도움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대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바벨론에게 속해 있었으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나오는 거고, 모세의 경우는 애굽에 속해 있으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벨론이나 또는 애굽에서는 그렇게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무슨 내용을 가르쳤을까? 그 내용을 혹시 알 수는 없나?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교재가 남아있는 건 아닌데요, 그 당시 왕실에서 또는 고위 관료를 양육해내는 그런 기관들에서 사용하던 그 가르치던 내용의 일부가 성경에 남아있어요. 내용의 일부가.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현재 성경에 있는 그 잠언이 그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사용하던 내용과 교재와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애굽의 왕실에서 왕세자들 교육할 때,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들을 교육할 때 사용하던 그 내용들의 일부가 잠언에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서를 쭉 읽으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간접적으로 애굽의 왕세자 교육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잠언서를 쭉 읽으면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학습법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느부갓네살 학습법이 소개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런 교육을 하시나 보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인재 양성, 인재 발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런 프로젝트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인재가 필요 없다, 인재 양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의 문제로 삼는 것,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삶에서 딱 한 가지 변했습니다. 뭐요?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도 딱 한 가지예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느부갓네살 학습법과 하나님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세 개만 대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뽑는 거, 사람을 선택하는 거, 사람을 선발하는 거 없어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찾는 거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선발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똑같은 수준이에요. 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동등한 수준이에요. 누구를 선발한다, 누구를 찾는다, 누구를 뽑는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 왜? 선발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택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택했느냐? 정답은 아무나. 왜? 아무나 뽑아도 똑같아요. 자,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교육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하는 대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모든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해야 할 대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부르고 특별히 누구를 뽑고 특별히 누구를 택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뽑아서 그들을 교육하게 되면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면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만약 인간이 죄인인 이상 다른 사람은 안 뽑혔는데 나는 뽑혔다라고 하면 그 인간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인 이상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알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이 죄인인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사람을 선발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 하나님 계시하는 거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를 이기게 하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 그거예요. 사회생활에 관한 교육, 예, 사회에서 배우시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즉 처세술 세상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예, 많이 배우시고 잘 배우세요. 그래서 인재도 내시고 출세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존경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죄를 이기셔야 하고, 죄를 이기시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열매는 입신양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열매는 부귀영화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 믿음 생활의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행복.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라. 예, 결국은 행복이냐 인본주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열매는 인간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예,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능한 인재로 양육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왕이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도 황후가 되었잖아요. 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총리가 된 거, 왕이 된 거, 황후가 된 거에 대하여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서 좋은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가 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해서 민주사회, 정의사회를 구현한 것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과 직급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를 양성해서 왕 앞에 서게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써먹기 위해, 인간을 활용하기 위해 길러내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없습니다. 인간을 동원하여 인간에게 시킬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새롭게 더 할 일이 없어요. 달라진 거 딱 하나, 인간이 죄인이 된 거. 그렇다면 그 인간을 회복하는 거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보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용기를 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충성을 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박존선님하고 평상시에 강병택 목사님이 같이 했는데, 오늘은 강 목사님이 안 계세요. 1부에도 안 왔고요, 2부에도 안 왔어요. 목사가 예배도 안 왔어요. 안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초청받아서. 더누림교회 출신의 세종누림교회를 담임하는 이원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더누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병택 목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더누림교회끼리 북치고 장북치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주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설교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조심해야 되나 좀 알려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했어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거는 꼭 실천해라. 그게 뭐였냐면, 설교하러 가서 길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반응이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크크크크크. 아니, 한 시간씩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길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길고 짧은 거의 기준은 1시간이다. 1시간을 넘으면 길은 거고 59분까지는 괜찮다. 예, 많은 분들이 설교가 좀 길다고 해요. 지난주에 명절 때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오후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빌려서 그 목사님 가족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명절이니까 따로 안 하고 그냥 더 누린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1시간씩 설교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애들 반응이 달라져요. 한 30분 지나니까 끝나겠지 생각을 했나 봐. 자꾸 시계를 봐. 40분이 돼도 계속해. 그러니까 막 옆에 엄마를 쳐. 언제 끝나냐고. 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59분을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늘 길어서.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58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며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1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입니다.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주께서 유다가 패하게 하시고 주께서 왕이 끌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성전의 그릇도 옮겨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2절을 근거로 해서 유다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주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전쟁은 패하고 왕과 귀족들은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의 일부가 이방신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징계하시고 형벌을 하실 의도였다면 굳이 여러 선지자들을 수십 명, 수백 년에 걸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장차 되어지를 자세하게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진노, 무슨 심판, 무슨 징계, 무슨 형벌을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하신답니까? 그러니까 분명 2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죠. 성경의 이런 표현 방식을 하나님의 덤터기 쓰기라고 한다. 유다가 당하고 있는 잘못된 어려운 고된 환경을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느냐?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랬다, 나도 모르는 새 어쩔 수 없이 저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잡아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보고 있고 내가 저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들을 저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통째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팔아넘기사. 그렇다고 하나님이 팔아넘기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진 거고 이스라엘이 잘못을 한 거고 이스라엘이 실수를 한 거고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랬다라고 덤터기를 쓰시면서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구나 이렇게 탄식을 할 것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게 8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 혼자만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자기는 뜻을 정하여 그런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말해서 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을 왜 인제 정해요? 그렇게 거룩한 뜻이었다면, 그렇게 신실했다면 왜 이제 정해요? 아니, 애초에 예루살렘에 머물 때 뜻을 정했어야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내 나라에서, 차라리 내가 내 땅에서 죽겠다. 여기를 벗어나 그 더러운 이방 땅으로 가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내가 그 부정한 이방의 땅에 안 가겠다. 죽여라. 진짜 그런 뜻을 정해야죠.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할 거 다 하면서 유독 음식만 골라 먹으면 더럽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안 먹고 채식을 하면, 아니, 채식은 유다 땅에서 수입해 오나? 채식 먹으면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면 더러워지지 않나?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말이 되질 않아요.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의 행동이 아닙니다. 다니엘 행동 한마디로 하면 거참 죽기 딱 좋은 행동이다, 그거예요. 죽기 딱 좋은 행동을 자기 속으로만 마음 먹으면 혹시 또 몰라. 그런데 환관장에게 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 즉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는 겁니다. 바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에 환관장의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오는 환관장의 모습, 환관장의 행동, 환관장의 말, 전적으로 9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환관장이 이나마 너그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10절이 원래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평상시의 모습이고 일상적인 행동이라면,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하나 고르라, 가장 선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아량이 넓은 호인을 한 사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자상할 수가? 과도하리만치 친절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왕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놈을 위해 자기 목숨 따위를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니, 우와, 감동입니다. 9절이 없다면 10절에 환관장이 이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 없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청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놈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놈이 순종적이질 않아요. 포로 주제에 기가 죽고 싶지 않았는지 감히 환관장도 두려워하는 왕명을 어기겠다고 나댑니다. 이쁜 짓을 하고는 하나도 없고 감히 자기에게 더럽히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와,
옛날 방식으로라고 하면 이런 놈에겐 몽둥이가 약이에요. 바벨론이 포로를 어떻게 대했는가 한 장면만 상징적으로 소개할게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얼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야 25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왕을, 시드기야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입니다. 왕이어도 포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정작 왕 당사자는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협상과 거래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10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바벨론의 환관장 직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살벌한 중앙 정치판에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포로의 편을 드는 이런 자세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벨론의 편을 들어줄 이유와 명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행동을 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구절의 결과다. 즉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결과입니다. 또 기가 막힌 게요, 아이고 속 터지고 답답해. 환관장이 10절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다니엘이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감독하라고 세운 부하가 있어요. 그 부하하고 거래를 해요. 그게 11절부터 1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 그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입니다. 아니, 왕명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더니 환관장에게 나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 환관장의 부하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건 좀 천박한 표현인데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해.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는 게 일어나요. 더 어이가 없는 게. 그게 15절이에요. 14절. 그가가 감독하는 자예요. 감독하는 자가 그들의 말, 즉 다니엘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입니다. 아니, 환관장의 부하가 다니엘의 말을 듣더라라는 겁니다. 우와,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 바벨론 사람들은 다 성자야, 성자. 바벨론 사람들은 다 순둥이야, 순둥이. 바벨론의 관료들이 왕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왕의 아들들은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은 바벨론, 그 나라의 관료들을,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포로들의 말을 들어줘. 우와, 인간미 뿜뿜. 바벨론 관료들은 유엔에서 상을 줘야 될 모범적 공무원들이야.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행동,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결국 9절의 결과, 즉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거예요. 또 놀라운 거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열흘 동안 특별식을 먹었나요? 아니면 채식의 효과인가요? 혹시 다니엘서 1장을 보고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게 만들어졌다면 이걸 보고 다니엘 다이어트법, 다니엘 건강관리법 나와야겠네요? 아니요. 15절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9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하는 족족 죽기 딱 조금만 행동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다 그랬지요? 다니엘은 혀가 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신실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2절 주께서, 9절 하나님이, 그리고 또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잘난 놈이더라 아니고요. 다니엘은 원래 공부에 소질이 있었더라 아니고요. 다니엘은 머리도 좋았지만 노력형 천재였다 아니고요. 다니엘은 영재 교육의 모범적 사례였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다니엘에게 거듭거듭 도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친히 다니엘을 위하여 일해 주셨다. 이게 강조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용감하게 행동해서 환관장도 감동되어서 다니엘을 도와주었다면 9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환관장이 본디 선할 인물이라서 왕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요청을 두려주려고 애쓴 것이라면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본디 지혜로워서 왕과 면접을 해보니 무리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면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 위기와 시련과 역경에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었고 목사가 된 후에는 설교를 듣고 있는 입장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당연히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설교들 중에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도 있었지요. 그 설교들에 제가 기억하기는 대부분 다니엘을 칭찬하는 설교들이었고 우리 보러 다니엘처럼 되라, 다니엘을 본받으라 그런 설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본받으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이 틀려.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난 이게 안 돼. 본받고 닮고 할 수가 없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아니야. 나는 수능에 1, 2, 3등급 근처도 못 갔어. 저 중간 등급 이후요. 도대체 닮을 수가 없어. 그런데 늘 청년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가능성도 희박하고 성경 전체에 그런 모델이라고는 수천 년 역사에 수억 명의 인물 중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닮으라고 하니 너무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청년 때니까 그때는 닮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누가 저에게 다니엘을 닮으라라고 하면 어떻게 어른 보러 애를 닮으래?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본받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령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위해 친히 일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